신앙 공동체, 혈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5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이 머리가 비상한 남자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서점에 가요. 서점은 뭐하게? 꼬마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계속 조르기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이 5살짜리 꼬마아이를 데리고 서점을 갑니다. 서점에 도착한 아이가 열심히 한 코너를 뒤지더니 한참 뒤진 후에 책 하나를 꺼내왔어요. 책 제목이 어린이 양육법. 책 제목을 확인한 엄마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야, 도대체 네가 그 책으로 뭘 하려고? 그랬더니 진지하게 이 꼬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올바로 양육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는 이 당돌한 꼬마아이가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아빠하고 아들하고 누가 더 똑똑해? 야, 그야 물론 아빠지.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에이, 아니야. 아들이 더 똑똑해. 어째서 그렇지? 아빠, 전화기는 누가 발명했죠? 아, 그야 토마스 에디슨이지. 그렇죠.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죠. 그럼 그때 토마스 에디슨의 아버지는 뭘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더 똑똑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런 아들 있으면 재미있을까요? 골머리 썩힐까요? 어떨까요? 골머리 썩히겠죠. 아들이 없어 나서 그저 바람은 이런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따가도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또 그런 얘기 듣겠죠. 그래, 어디 한번 아들 한번 키워봐라. 그게 딸 키울 때와 같을 줄 아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모든 딸 가진 아빠의 이 로망은 다 그런 거겠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 한번 가보는 거. 평생 골치를 썩혀도 한 번은 목욕탕에서 그 조그만 아들 등을 밀고 싶은 마음이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의 마음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해도 또 모르는 소리 어디 한번 키워보고 그런 소리 해라 라고 한다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아들 둘을 둔 엄마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 둘 둔 엄마는 어디서 죽는다고요? 해외 여행하다가 해외에서 죽는답니다. 딸 하나 둔 엄마는 아멘 나왔어요.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이 유머를 들을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이 유머에서는 왜 엄마만 있고 아빠는 없는 것일까? 아빠는 이미 죽고 없는 건가?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게 가족일까? 어떤 것을 우리 가족이라고 정의합니까? 어떤 가정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많은 가족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내담자에게 해왔다는 거예요. 가족이란 당신에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듣는 대답들 중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가족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가족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가족은 내 몸의 일부와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셔요? 우리에게 가족은 그런 거죠.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래서 만날 가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고 그곳에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에겐 고마운 일이죠. 집이란 그렇게 보호와 안식의 피난처가 됩니다. 세상 세파에서 보호받고 도망가 쉴 수 있는 보호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 또 집이겠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요, 사실 다 집이 있고 가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가족을 이루는 가족의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가족이 되는 것이죠? 혈연으로만 가족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가족은 꼭 혈연 공동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가족이 그러면 당연하게 혈연으로 묶여 있어야 가족이지요.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도 있습니까? 그런가요? 우리 모든 가족은 다 반드시 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일까요? 부모 자식이 그렇고 또 형제와 자매지간이 그렇죠. 다 혈연으로 묶여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꼭 그럴까요?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는 없을까요? 왜요?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것도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1년에 2번 이상은 모이는 큰 명절에 여러분들 집안에 오는 가족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명절이 되면 이 고향으로 가족으로 부모님 뵈러 우리 집으로 오는 이 가족들 보시면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아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며느리가 그렇고 사위가 그렇죠. 또 처가 식구들은 다 피가 섞이지 않았죠. 장인, 장모, 처형, 처제, 처남 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 관계로 묶여있죠. 어디 그뿐인가요? 이 세상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부부 사이가 그렇죠. 이 세상의 가족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우리 그 촌수를 영촌이라고 말하는 이 부부 관계는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라 불리는 그 관계, 사실은요, 꼭 혈연으로만 묶여진 관계,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관계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서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죠.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우리 모두는 그럼 다 누구예요? 형제, 자매가 되죠. 우리의 이 신앙의 가족 관계,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 그렇다면 이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신앙의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도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다 형제 자매이니 우리의 이 관계도 혈연 관계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장수교회가 장수지역을 매개로 하고 있으니 우리 이 관계는 지역 공동체의 관계인가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장수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 같은 형제 자매를 이루는 이 신앙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이 참된 신앙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0절 말씀, 우리 본문 40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거주한 지 430년이라. 오늘 우리 본문은요, 430년이라는 숫자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430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하여 노예 생활을 한 지가 43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 야곱 일가가 애굽에 들어와 정착한 지가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조금은 달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지금 출애굽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기간을 두 종류로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에는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창세기에서는요 400년이라고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부분이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마도 애굽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40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이 창세기 15장과 또 정확하게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유대 법정에서 마지막 생명을 건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죠. 7장 전체를 쭉 훑으면서 그 중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기간으로 몇 년 있었냐? 400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딱 창세기 15장과 이 사도행전 7장에만 400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것일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400년으로 기록한 부분은요, 일종의 예언으로 상징적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1대로 계산을 해서 총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표현한 것이고 실제 걸렸던 역사적 시간의 길이는 430년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성경은요 430년 만에 출애굽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또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3절부터는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진 유월절 보안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출애굽기 12장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무교절에 대한 보안 규례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은 유월절에 대한 보안 규례가 있는 셈이죠. 자, 이 보안 규례는 그럼 왜 만드셨을까요? 무교절 따로 언급하고 유월절 따로 언급하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11장과 12장에 걸쳐서 11장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보안 규정을 따로 또 만들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듯 보이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안 규례를 유교절과 무교절 따로따로 이렇게 두었던 이유는 출애굽기도 사실 출애굽 당시에 이 문서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랬겠죠. 당시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서기관을 따로 두고 일일이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실시간으로 서기가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적어도 최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역사로서 문서의 기록을 중요시 여기는 그 시점부터 아마도 이 역사의 기록은 기록되고 말씀으로 보존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처음 제정하신 유월절과 무교절 말씀이 당시에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대에 이르러, 즉 가나안 땅에서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대해서 우리 성경이 두 가지로 기록하여 언급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본문 11장은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에 대해 그때 있었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12장부터는 그 장자 죽음의 신학적 의미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당시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절기로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세부 추가 규정을 따로 또 적은 것이죠. 한마디로 원래의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 이 상황에서 지켜져야 했다면 이후 기록된 이 보안 규정들은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서도 들어가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세부 규정을 추가적으로 첨가하여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유월절 보안 규정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기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당연히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당연히 그 무교절을 지켜야 하겠지만 그 이외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영내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대상은요, 이방인들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다 함께 4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43절은요, 기본적으로 이 유월절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허락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유월절,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위한 이 절기의 규정이겠죠. 그러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함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에게는 처음부터 유월절이 허락되지 않은 것일까요? 당연하겠지만 그 의미를 되짚어보면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달 1월 14일 저들의 종교력, 달력, 아비벌 1월 14일에 지켜지는 이 유월절 절기,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의 절기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1월 달이니 우리나라로 하면 이 구정 설날의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처음 역사가 시작된 개천절의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저들의 실질적인 민족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1절 광복절의 의미도 다 담겨 있는 게 이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였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으나 오직 이스라엘 집만큼은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유월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은요, 하나님이 패스오버 넘어가면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분리되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이방인은 구분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애굽 땅은 선민이 제외된 이방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월절하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민이 출발이 되고 자연스럽게 선민에 대항하는 이방인이 생겨난 거예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곧 유월절이 상징하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구분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방인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에 당연히 함께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냥 이렇게 하나만 끝나버리면 돼요.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백성,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스라엘 절기다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추가 규정이고 보완 규례고 덧붙여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추가 규정과 보완 규례를 세웠을까? 여기에는요, 당시 출애굽 당시에는 그렇게 단순한 구분으로만 출애굽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언제 달라지게 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출애굽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던 거죠.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스스로만 혼자만 광야에서처럼 홀로만 생활할 수 없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면 포로가 잡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영내에도 이방인 출신 노예들이 생겨나고, 그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이웃나라들과 무역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니 자연스럽게 그들 경제 인구가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와서 상업활동하고 경제활동하고 육체적 노동을 해요. 기술자들이 와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웃나라 이방 민족과의 교류가 있어지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영내 안에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살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때부터 생겨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평소에 살 때는 서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살고 같이 일할 때 함께 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적 명절이고 국가적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 이스라엘 영내에 함께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도 유월절에 참여케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들에게는 고민이 됐던 거죠. 전에 출애굽 당시에는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이들을 버려두고 나오면 됐어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버려야 될 이방인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이에요? 함께 같이 살아야 될 이웃으로서의 이방인이 생긴 것이죠. 자신들과 함께 가야 될 존재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했던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던 노예들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무역했던 상인들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술을 가졌던 기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하고 심각했던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방인과의 혼혈의 문제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6월절 보안 규례에서는요, 이들 이스라엘 영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우리 4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즉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 근데 누구에게 그 길을 열어줬느냐? 많은 이방인들 중에 돈으로 산 종은, 여러분 돈으로 산 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정확하게 이방인 중에서 돈을 주고 산 노예를 사서 이스라엘 종이 되어 품삯 없이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산 경우인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럼 당시 고대 사회가 당연시 여겼던 합법적인 노예 시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노예 자체를 하나님은 율법 안에
기본적으로는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합법적인 노예시장이 있지는 않았어요. 따로 일상적으로 노예시장이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저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되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주로 언제? 전쟁을 했을 경우, 그래서 포로가 생겼을 경우, 그리고 범죄자들이 생겼을 경우.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으면 반드시 도둑한 물건에 대해 몇 배의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배상할 것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는 노예로 팔려 몸으로 그 값을 대신한다라는 그 율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런 특별한 경우 돈을 주고 노예, 종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전제 조건은 물론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은 노예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준 거죠. 자, 그에 반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었는데 45절, 우리 영상을 통해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거류인은 히브리어로 이 토샤브라고 했는데 누구를 뜻하냐면요, 땅을 소유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받고 일하는 임시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임시체류 노동자예요. 즉 이 말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 계약 관계 조건이 맞춰지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타국 품꾼은 히브리어로 사키르라고 해서 돈을 받고 다른 이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말해요. 자, 사실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 이 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죠. 표현의 의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단지 이들 모두 공통점은 돈을 받고 일하는 임시 거주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가 있거나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돈을 받고 일하고 그 계약 관계가 끝나면 본국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월절에서 배제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유월절에서 배제가 됐을까? 이들이 유월절 예식에서 배제가 된 이유는요, 이들이 돈을 위해서 혹은 다른 계약 관계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 머무를 뿐, 이 계약 관계가 해소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 노예와 같지 않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의 이 유월절 규례의 참여 여부가 실질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은요, 거류민이나 타국 품꾼보다 노예, 종을 더 이스라엘 공동체에 더 가깝게 여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돈을 주고 산 이 노예인 이방인은 유월절의 참여 대상이 되지만 그 밖에 거류민이나 타국 품꾼들의 이런 류의 이방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럴까? 만약에 이들 중에 자신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다, 자신도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풍습의 습관에, 이 종교적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마저도 막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길도 또한 열어주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우리 4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48절에 보니 이들 또한 길을 열어주었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이 이방인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타국인은 45절에서 언급한 임시 거류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깨르라고 하는 타국인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산 노예, 이방인 노예는 당연히 유월절에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영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에게 똑같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들에게도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요. 단 무엇만 한다면? 할례만 받는다면. 히브리어로 깨르라고 하는 이 타국인 전체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사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방인인 경우죠. 외국인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내, 이스라엘 혈족이 아닌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영내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노예이든지 거류민이든지 품삯을 받고 일하는 타국인이든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아무튼 어떠한 이유로도 간에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혈족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방법을 열어주었어요. 바로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아예 더 정확한 단서 조항 하나를 둡니다. 그건 뭐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48절 우리 후반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부터 그 모든 남자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시작.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과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본토인이라는 것이 무슨 누구를 뜻해요? 히브리어로 하아레츠. 그 땅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선민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내에 거하는 이스라엘 혈족이 아닌 그 어떠한 자도 본인이 원해서 할례를 받아 기꺼이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유월절에 참여하면 어떻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아레츠, 그 땅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본토인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무서운 말도 하죠. 우리 48절 맨 마지막 우리 읽었던 그 다음부터 마지막 제줄 할례 받지 못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 무슨 뜻인가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여기서 말하는 할례 받지 못한 자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간에 할례 받지 못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혈족이라도 할례 받지 못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에 같이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곧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된다는 그 중요한 종교적 의식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단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조상을 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요, 혈연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신앙의 공통의 경험이었어요. 같은 할례를 받고 해마다 같은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는 신앙의 공통의 경험이 바로 저들을 한 가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는, 만들어주는 끈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결코 혈연으로 만들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 자체가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 본문 출애굽기 12장 38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 당시 함께 나온 이들을 우리 성경이 세세하게 다 기록했죠. 우리 3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소개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거기에는 어린아이와 가족들도 함께 포함되었다라고. 그래서 해석해보면 대략 200만 정도 되었다고.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출발부터 이스라엘은 단일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다른 민족이 함께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었어요. 결코 민족적 구성은요, 단일하지 않았어요. 200만이 넘는 인원 구성,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이스라엘, 야곱의 혈족들이겠지만 결단코 그 인원들만이 200만을 다 채운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외에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노예로 함께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 행렬에 동참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잡족들 중에서는요, 애굽의 백성들도 있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혼혈되었던 자들.
이스라엘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셈족의 후예들까지,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수많은 잡족이 최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구성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혈연 공동체로 묶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묶어주고 있었던 것은요, 혈연이 아니라 신앙이었던 거죠. 공통의 신앙의 경험, 같이 할례를 받고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의 경험이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교회 공동체로, 장수교회 가족으로 우리도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러면 우리 장수교회, 이 신앙의 가족을 우리를 묶어주고 있는 이 끈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장수교회 성도로, 장수교회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혈연일까요?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전체 교회 숫자가 50명인데요. 그 중에서 어느 장로님 한 분의 가족이 30명을 넘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 양가 가족이 다 이 지역에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함께 다 같이 생활하고 있었고, 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자녀들의 숫자를 쭉 모아보니 30명 가까이 됐던 거죠. 반 이상을 교회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일부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그럴 수는 없겠죠. 또 아무리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구성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 우리 교회를 같은 장수교회 가족으로, 같은 장수교회 성도로 묶어주고 있는 그 끈은 무엇인가요? 지역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같은 지역, 장수 지역이면 우리를 묶을 수 있는 끈이 되나요? 왜 전주에 살거나 장계에 살거나 천천에 살면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되나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교회 공동체, 같은 장수교회 성도, 같은 장수교회 가족으로 묶어줄 수 있는 끈은 혈연도 지연도 아니죠. 같은 신앙의 경험일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같은 신앙의 체험일 것입니다. 우리를 같은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장수교회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끈은 우리가 함께 생활하며 느끼며 함께 고백하는 같은 신앙의 경험이에요. 매주일 이곳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반주로, 같은 찬양으로, 같은 말씀으로, 같은 신앙의 열정으로 함께 신앙 생활하게 될 때 그러한 공동의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를 서로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끈이 되는 거죠. 우리를 자연스럽게 같은 교회 공동체, 장수교회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같은 신앙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같은 신앙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같은 신앙의 경험과 같은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느껴야 될 신앙의 경험을 마땅히 함께 느껴야 그것이 같은 가족이 되겠죠. 같이 보아야 될 신앙의 경험을 함께 마땅히 같이 보아야 같은 가족이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겪어야 할 눈물도, 같이 겪어야 될 아픔도 마땅히 함께 겪어야 같은 성도,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게 됐죠.